코로나 그리고 언택트 시대를 통해 바라본 성경.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 사람이는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실이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언택트라는 용어가 뜨고 있습니다. 언택트란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음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접촉이라는 말과 부정을 뜻하는 언이라는 말을 결합해서 만든 신조어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용어로 떠올랐습니다. 언택트 기술은 프랜차이즈 매장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용자들은 사람보다 실수가 적은 기기적 주문의 편의성과 함께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굳이 사람과 대면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피로감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전 세대와는 달리 젊은 소비자에게도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 방역이 강조되면서 물리적인 대면 접촉을 줄이는 기술로 로봇 배송 등 언택트 기술이 중요한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벌써부터 언택트가 생활화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각 가정마다 TV가 보급될 때만 해도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TV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채널 선택권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TV 앞에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로부터 가족 모두가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서도 차 안에서도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폰에 열중입니다. 여행 도착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폰에 빠져 있습니다. 언택트는 코로나로 이전부터 1인 1 스마트폰 시대부터 언택트 시대는 시작되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언택트 시대를 바라보며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면 성경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대면하던 시대에서 언택트의 시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항상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도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도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도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오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 징계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을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수르를 통해 형인 북이스라엘을 혼을 내주었습니다. 형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형이 오울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울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울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이 모든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에게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연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덤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에스겔 23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동생인 남유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자신에게 돌아오겠지 하였으나 남유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유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형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이놈들 매일 베달과 단에서 우상에 숭배하더니 결국
하나님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비웃으며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형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칭찬해 줄 알았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한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 후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놈들이 좀 정신을 차렸겠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 법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지켜야 할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문 좀 닫으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으로 받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흐른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시던 장소인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을 시켜 불태워 없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헤롯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를 한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면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택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때를 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과의 언택트 문을 2000년 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택트를 시작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또다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또다시 로마를 시켜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택트 시대를 위한 계획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택트 예배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2000년 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지금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모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이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즉 예배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쳐 곧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